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 박하는 지난 한 주간에 또 우리 초등학교를 옮기기 위해서 교실을 맡고 있습니다. 교회 밑에 1층에 원래 유치원이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교실이 6개가 확보가 되어서 초등학교가 먼저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은 그 자리에 그냥 그대로 있고요. 이제 필리핀도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분리되는 그런 기관이 관리관청이 분리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을 거의 옛날 이동에 그대로 남겨두고 초등학교까지만 내년부터 옮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전 과정은 이제 거의 이제 서류를 이미 냈고요. 지금 교실을 칸막이 하는 블록으로 막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고등학교도 역시 레코게이션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칸막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블록으로 다 막으래요. 이런 간이 칸막이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블록으로 완전하게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어야 레코게이션을 준다 해가지고 지금 그게 좀 많이 고민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고 12월 달 정도는까지는 12월 초중순까지는 보통 원래 기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실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칸을 막는 데는 상당한 돈이 들어갑니다. 재료비만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칸만 겨우 블록만 하는 수준에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허락을 하실지 어떤 아이디어를 주실지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 많이 꼭 기도 부탁합니다. 서류는 이미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실사를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 실사를 받아야 우리가 고등학교 장학금 받을 수 있어요. 국비 장학금. 그걸 받아야 운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년 2천만 원 정도의 내외의 적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이 지금 회복이 안 되고 200명 넘었지만 고등학교까지 200명이기 때문에 교사만 늘어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만 200명이면 어느 정도 좀 적자 폭을 줄일 수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200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운영에도 지금 현재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신약 성경 맨 뒤에 395쪽쯤에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 한 절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요한 3서는 우리도 잘 아는 예수님의 사촌 동생이죠. 요한 사도가 보낸 세 번째 편지라는 뜻이죠. 요한 사도가 사랑하는 가이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점쯤 하면 요한 사도는 아마 튀르기에 예배소 교회 그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서 이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는 바로 바다 건너서 그리스의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알죠? 고린도 교회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뭐 리더 정도 되겠죠. 그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이 가이오가 사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자 훈련을 통해서 성장되어진 그런 가이오 그리스도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이오가 바다 건너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못 가보잖아요. 그 시대는. 그래서
사도들이 많은 순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었어요. 물론 많다. 아무튼 일부에서 순회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 에, 사도 요한에게 와서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보고했는데 제가 고린도 교회에 갔더니 거기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우리를 잘 섬겨주었습니다. 먹을 것도 주고 잠잘 것도 제공하고 모든 것을, 그리고 함께 뭐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너무너무 잘 섬겨주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니까 사도 요한이 그 보고서를 듣고 정말 뿌듯했겠죠. 나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또 신앙 훈련을 받았던 친구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선교사죠. 선교사들을 잘 봉양하고 봉경하고 섬기고, 그래서 또 함께 전도 사역도 나가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겨 주었다라는 거죠.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래서 그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하는데 오늘 2절 말씀 바로 그 말이에요. 정말 이 요한 사도가 사랑이란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이 사랑하는 말을 참 많이 쓰는 사도인데요. 가이오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스러운 이 잘 성장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제자에게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요한 3서 전반적으로 말하면 가이오와 같이 하나님 순례 전도사들을 잘 받들고 봉사하는 받아들이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 배척하는 그런 사람에 관한 책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부탁의 말씀 이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들을 특히 복음을 전하는 그 종들을 잘 맞이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축복하고 감사를 전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오늘 특별히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말씀이 제가 오래전부터 청년 시절부터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보면 축복을 할 때에 우리가 복의 개념에 대해서, 순서에 대해서 아주 잘 나와 있는 그런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축복의 순서죠.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잘되기를 빌 때에 뭐 어떻게 합니까? 너 시험에 꼭 합격해. 너 병 낫기를 원해. 무작정 그러는 거예요. 네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 너 뭐 애인하고 잘되기를 원해. 무조건 그래요. 무조건.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그 말을 들으면 우리는 기분 좋아하고 뭔가 좀 뭐 조건부식으로 이야기하면 뭔가 나한테 뭐 좀 반감이 있나? 아니 조건부식으로 이야기하면 뭐 까다롭나? 복을 빌어주기를 싫어하나? 뭐 내 마음하고 달라? 뭐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순서가 있어요. 복의 순서.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죠. 영혼이 잘 되니까 육체도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영혼이 잘 된다고 해서 반드시 육체적인 복,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일반인들이 상상하는 그 복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아니래도 복 받는 사람 많아요. 물질적인 복, 그죠? 네. 그러나 그 성경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복의 순서는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훈련의 순서이기도 하고요. 또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선교하고 있는 커리큘럼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파카의 사명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바로 3일 집중 제자훈련 코스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내 영혼, 학생들의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도록 양육하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일 그리고 장성하여서 사회에 버텀이 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 미션 스쿨들이 이게 뒤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미션 스쿨, 지금 한국의 미션 스쿨들, 과거의 미션 스쿨이라고 했던 학교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 우선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법에 이제 조촉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가서 뭐 지금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미션 스쿨 지금 수요 예배 드리나요? 예배도 못 드리는, 성경도 못 가르치는 미션 스쿨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버렸어요. 필리핀도 그렇게 되기 전에 지금 열심히 미션 스쿨을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 영혼이 잘 된 거지. 영과 혼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성 훈련 하잖아요. 영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러죠. 이러한 여러 가지 신앙 생활들을 말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죠? 또 이제 신비한 쪽으로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도 주시고 또 영적 직관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런 것이죠. 성경을 읽어도 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깨달아야 되죠. 이것이 영육간에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과 혼, 영혼. 혼은 생각과 마음을 말하잖아요. 영은 우리의 영 그대로 스피릿을 말하는 거고, 혼은 생각과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성과 감정. 이것이 먼저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속담에 그러잖아요. 생각이 우리 행동을 지배한다. 마음이 우리 행동을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우리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고 도무지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격이 변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변하지 않고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내가 내 자녀가 잘 되고 뭐가 축복받고 뭐가 합격하게 되고 사업이 대박나게 되고 이건 다 기복이에요. 기복. 그리고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철학기도 다녀서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들은 다 기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복도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기복을 원치 않으셔요.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병치료를 다 해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불쌍한 마음이 안에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불쌍한 마음으로 모든 병자와 귀신을 쫓아내시더라.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마음이 변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복의 개념은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그리고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한 가지라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실천적인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범사에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 필요 쓸 것 모든 필요를 다 더하시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데살로니가전서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방향성, 신앙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행동에 행함의 신앙, 실천적 신앙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노력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 직관력을 가지고 또는 응답을 가지고 그걸 순종하면서 살아가라. 그리하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물질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경이 말하는 축복의 순서입니다. 여러분, 저도 생각해보면 30여 년 전이 흘렀습니다. 30여 년 전에 영성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때 성결에 대해서 굉장히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성결. 저 그저 맨날 영적으로 두드러 맞는 게 일이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그럴 정도로 영적으로 회개하고 또 무릎 꿇고 낮아지고 회개하고 뭐 그걸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성결을 이루는 것. 그것이 그 훈련만 했어요. 아무 다른 것도 없어요. 거의 지내놓고 보면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30여 년 동안 제 목회관이나 모든 것들이 다 회개와 성결과 순종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요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항상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도대체 뭔 놈의 죄가 이렇게 많은지.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가서 체외 충격파 세수를 갖다가 맞은 걸 계산해 보니까 9,000번을 맞았더라고요. 돌깨느라고. 9,000번을 맞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언뜻 생각나는 게 아이고 제가 무슨 회개할 게 이렇게 많아가지고 9,000대씩이나 매를 얻어 맞나. 그랬습니다. 평생 우리는 회개할 거리밖에 죄송합니다. 평생 우리는 회개할 거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평생 회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회개를 하면 할수록 회개거리가 생각나지 않는다. 이거 좀 스스로 신앙생활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많이 하시다 보면 회개거리가 생각이 납니다. 과거에는 이것도 죄야?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상대방이 잘못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내가 먼저.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 탓이로소이다. 천주교의 그런 구호가 있는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구호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모든 그것이 뭐 심리적으로나 뭐로나 뭐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앙적으로 성경 안에서 볼 때 모든 것을 나부터 시작하는 습관, 훈련, 그건 참 중요하다. 남에게 원인과 이유, 원망을 돌리지 않고 나부터 모든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 중요하다. 선교하면서도 그래요. 뭐가 잘못되고 힘들면은 뭐 후원이 안 돼서 그렇고 뭐가 안 돼서 남 탓을 많이 해요. 뭐 시대적인 뭐 하면서 근본적으로 선교를 뭐가 잘못됐느니 막 그렇게 탓을 해요.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해볼수록 문제는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로부터 기인이 된 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영혼부터 먼저 훈련시키고 만드시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큐티 말씀과 또 순종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과 순종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 개인의 영성훈련입니다. 기도와 말씀과 순종, 행함이죠. 행함.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계시면서 행동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하실 때에 여러분이 조금씩 여러분 자신이 변하는 모습을 언젠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게 되십니다. 그걸 인정하게 될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셔요. 여러분 인생을 잘 안 이끄셔요. 여러분 사형리 같은 것도 많이 배우고 듣고 그러셨잖아요. 사형리가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사형리를 이루는 데는 평생이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심장의 중심 가장 가운데 있는 의자에 앉아 있다 이면서 그죠? 십자가가 그 좌정하고 있다. 내가 자고 있다. 그리스도인 중에 두 종류 그리스도인을 말하잖아요. 사형리에 보면 내가 예수님 영접 확인했지만 예수님은 저 심장의 꼬라지에 두고 내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고 예수님을 내 중앙에 심장 중앙에 있는 의자에 모시고 내가 주변에서 머무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영과 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큰 하나님의 복, 모든 것이 물질적인 것, 자녀에 관한 것,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렇습니다. 주님, 내 영혼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부단히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자녀의 인생을 이끄시고 우리 교회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길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의 길, 방법, 그리고 본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쫓아서 오늘도 내일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쫓아가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바로 서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주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사모하며 힘쓰고 애쓰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